이렇게 화엄살림을 개설을 해서 변함없이 법당을 꽉 메워주셔서 무엇보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스님의 힘으로 내가 공부되고 또 그것이 내 공부가 또 딴 사람에게 전념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공부하게 하는 그런 아주 상승 효과를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치를 화엄경을 통해서 또 우리 깊이 깨우치게 되고 또 그러한 이치가 이 우주의 존재 원리라고 하는 것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태고종 스님들, 법화종 스님들, 기타 또 다른 종파 스님들 이렇게 오셔서 동참해 주셔서 제일 고맙습니다. 저기 젊은 태고종 스님은 3년 전부터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아주 용기 있게 아주 내 방에도 올라오고 길을 그렇게 처음부터 텄습니다. 아주 많이 오셔서 고맙고 도반들 좀 더 많이 데려오셔서 한 3분의 1쯤 채워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돌려드린 그 유인물 있죠. 이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 한편에는 환경 약창계니까 약창계 다 외우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약창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 전체를 간략하게 편찬했다 하는 개성입니다. 간략하게 편찬했다. 그럼 우리가 외우는 약창계 안에 말하자면은 환경 전체적인 그 어떤 구성이 다 돼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의 해석을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엄경 워낙 방대한 경이고 심오한 경전이고 정말 화엄경 위에 화엄경 없고 정말 화엄경 앞에 화엄경 없고 화엄경 뒤에 화엄경 없다 할 정도로 정말 화엄경은 대경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해석도 그 과거 화엄경을 연구한 조사 스님들에 의해서 상당히 구구한 설명이 있습니다. 경 제목을 해석하면은 위대하고 바르고 광대한 부처님의 세계를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으로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육바라미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화엄경 입장에서는 십바라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이죠. 얼마나 보살행은 아름답습니까? 꽃처럼 아름답죠. 그것으로서 꾸미는 것을 설한 경전이다. 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을 고래로 해석하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화엄 그 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이제 또 이제 유인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무슨 두순이니 지엄이니 등등 현수 법장이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후에 강원에서 교재로 쓰는 그 소초 청량국사 소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현장자의 경제라고 했는데 이 통현장자라고 하는 세속의 거사분의 해석과 그 다음에 청량국사 출가한 스님의 해석 이 두 분의 해석이 화엄경은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치 두 분의 해석이 방대하고 뛰어나고 표준이 될 만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 중에 통현장자 경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무방의다. 무방. 어느 방향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무방. 어느 지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아니면 미국 무슨 동쪽 서쪽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있으면 아무리 크다 해도 큰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어디라고 어디까지라고 아니면 뭐 우주만치라고 이것마저도 초월한 그런 어마어마한 큰 것을 대의 의미라고 한다.
방자는 뭐냐? 법칙의 뜻이다. 방은 모방자입니까? 우리가 뭐 품행이 방정하고 이제 그러죠. 정말 정확한 거, 법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이것을 이제 방의 뜻이라고 하고, 광자는 이지 변주의 그랬어요. 이치와 지혜가 두루두루하다는 뜻이다. 그러는데 이치도 유형 무형의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이치, 그것을 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는 그것을 우리가 체득했을 때,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됐을 때 그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가 한껏 말하자면 커졌을 때, 최고의 지혜에 도달했을 때는 말하자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 원리를 만치 알고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엄경에서 대방광 할 때 이 넓다라고 하는 뜻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원리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지혜, 이것이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주변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 그 다음 불자는 뭐냐? 지체 무의주의다 그랬어요. 지혜의 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뜻하는 거죠. 사람은 벌써 이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인격화했기 때문에 지혜의 체가 됐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지체는 의지에서 머무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어디에도 국한된 이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 제한이 없다. 그런 뜻으로 불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제의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자유자재하다는 그런 뜻도 된다. 그 다음에 대방광불 화할 때 화자는 뭐냐? 변법계 무진행이라는 뜻이다. 그래요. 온 법계에 다함이 없는 행. 이게 이제 아까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 육도만행, 십도만행, 이것이 온 우주에 다 미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보살행은 아름답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건 얼굴이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말씨가 아름답고 몸 맵시가 아름답고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고 그 행동이 아름답고,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보살행 이렇게 말해요. 그 아름다운 행위를 보살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우주에 다 미쳤을 때 그것을 대방광불 화 할 때 그 화의 뜻이다. 그 다음에 음은 시장음이다. 이것은 장음했다는 뜻이다. 보살의 아름다운 행위로서, 보살행으로서 이 세상을 장음했다고 하는 뜻에서 대방광불 화음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랬어요.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개환스님은 좀 후대 스님인데요. 능경 소도 쓰시고 그 다음에 법화경 해석도 있고 선사이면서 경전 해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화엄요해라고 하는 데서 또 대방광불 화엄경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을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화엄경 개론이 되는데, 그럼 화엄경 아주 질려버려요. 화엄경이 질려버리고 아무 재미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런 것을 발췌해서 제가 좀 참고가 되게, 또 스님들이 어디서 강의하실 때, 법문하실 때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방광불 그랬어요. 대방광불은 본지야요 그랬어요. 본지, 본래의 지혜를 표한 것이다. 대방광불 하는 거. 본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지혜, 그 말입니다. 이건 배워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배워서 얻어지는 지혜는 그 몇 프로치 안 됩니다. 우리 저 근본 마음에서 본래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게 대단한 지혜거든요. 대방광불 하면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추고 있는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지혜를 말하자면 두드러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대방광불하엄경, 대방광불하엄경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잠자고 있는 본래의 지혜를 두드러 깨우는 일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화엄경 공부가 바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묘행야 그랬어요. 전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설명한다는 뜻이. 묘행을 설명하는 것이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 명료하죠. 아름다운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는 본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등불성이다.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있는 부처의 성품. 아주 딱 들어맞죠. 그 다음 묘행은 뭐냐. 본진 덕용야라 그랬어요. 본래 진실한 덕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보살행을 잘 합니다. 그게 묘행이겠죠. 어디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봉사활동 잘하고 아주 어디든지 보살행을 해서 가나 오나 저분은 보살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 그게 결국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리 본래 진실한 덕의 작용일 뿐이에요.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야 결국은. 우러나는 것은 저 깊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눈을 뜨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묘행이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대는 체극무해 말하자면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언자는 그런 뜻입니다. 체극무해를 말하는 것이니 체가 지극해서 그 체가 지극해서 바깥이 없다. 지금 우리 법당은 지금 큽니다. 상당히 크지만은 바깥이 있어요. 또 지구 하더라도 지구 상당히 크죠. 그렇지만 지구 밖이 있습니다. 또 우리 태양계 우리가 사는 태양계 하더라도 태양이 뭐 수천 수만 개가 있으니까요. 그 이 태양계 바깥이 또 있습니다. 그걸 이 태양계를 1000개를 이렇게 말하자면 구획을 짓는다 하더라도 역시 바깥이 있습니다. 수억만 광년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우주를 우리가 구획을 지었다 하더라도 수억만 광년 밖이 또 있어요. 그건 작은 거예요. 불교의 이치에다 그 견주어서 이야기하면 그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대는 체극무외다 그랬어요. 밖이 없다. 바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어디든 간에 끝이 없는 것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을 대방광불 화엄경 하는 그 대라고 한다. 참 설명하기 근사합니다. 이런 건요. 그래서 뭐라고 준동 꼼지락꼼지락하는 작은 벌레들 준동 함령 그러죠. 그 다음에 현우 어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개소예유라 모두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큰 대자 거기에 우리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부득이해서 이 책을 지니고 다니지만은 이 책이 대가 대방광불 대가 아니야. 우리 자체가 대방광불 화엄경 대고 이 우주가 대방광불 화엄경 대야. 그대로 이 우주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요. 그것도 작게 말해서 우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방은 상동법계라 그 모습이 법계와 똑같다. 불교에서 제일 큰 것을 법계라 그래요. 왜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란 뜻이고 이치란 뜻이니까 어디에든지 유형무형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치가 없는 게 없어. 그래서 법계라고 그래. 세계라고 하는 말하고는 영 차원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 모습이 법계와 같음을 말한 것이니 방정, 평등, 불천부동이다. 방은 방정평등하다. 반듯하다 이 말이죠. 방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반듯하고 평등해서 불천부동이다. 옮기지도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그게 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다.
고칠 거 없어요. 뭐 수술해서 고치고 뭐 세속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따듬어서 고치고 뭐 바로잡아서 고치고 화엄경의 안목에서 보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로잡고 고치고 수행하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꽃송이를 좋아하죠. 하지만은 꽃송이는 꽃대가 없으면 꽃송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잎이 없으면 꽃송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저 땅 밑에 있는 뿌리가 없으면 꽃송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하겠습니까?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생긴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불천부동이야. 움직일 거 없어. 옮길 거 없어. 아주 마음 편하게 탕탕무해하게 사람을 만드는 정말 그립고 아쉽고 그리고 가슴 조이고 갈등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 화엄경을 통해서 다 해소시켜버리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용등, 태허다 그랬어요. 그 작용이 태허, 이 허공을 불교에서는 태허라 그래요. 큰 허공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변 함용, 무소, 지례다 그랬어요. 두루두루 모두가 다 포함하고 용납해. 그러면서도 서로 장애되지 아니해. 막히지 아니해. 막히고 장애되는 바가 없다. 이게 광이죠. 비좁으면 광이 아니에요. 어디 서로 부딪히면 광이 아니야. 이것이 이제 광의 의미다. 그 다음에 대방광불 할 때 불은 즉 본지지 과호다 그랬어요. 본래의 지혜. 우리가 아까 본지 말씀드렸어요.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 지혜를 어떤 밖으로 표현돼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름해서 뭐라고 하냐? 부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본래 부처와 결과의 부처. 그러니까 무슨 기신론에서 말하는 본각, 시각 이런 말이 있죠. 본래 우리가 부처이면서 또 부처임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확인해야 하는. 확인 안 해도 고래청자는 사실 고래청자야.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간혹 있습니다. 안 해도 그까지 상관없어요. 정말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은.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으면은 어디 뭐 인가받고 자시고 뭐 검증하고 할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고래청자임이 분명하면은 괜히 남인데 가서 보일 거 없죠. 보일 거 없다고요.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 들어가면은 굳이 검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식적인 입장에서 또 교리적인 입장에서 부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본래의 부처를 밖으로 확인했을 때 결과로서의 이름을 부처라고 한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화라고 하는 것은 만행지인이다. 육도 만행, 십도 만행, 온갖 보살 만행에 대한 원인을 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과은화, 어떤 결과를 상대로 해서 화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시 인화로서 장엄 불가인이라 그랬어요. 인화. 씨앗이 되는 꽃으로서 불과를 장엄하는 것이 음이다. 그래서 장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장엄하려면은 정말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부처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장엄불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환 스님의 이제 화엄요해라고 하는 책 중에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량국사가 이제 대방공불 화엄경 제목을 해석했는데,
제칭 제목으로서 말하기를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무진수다라지 총명이다. 다함이 없는 경전 수다라. 불교 경전이 다함이 없거든요. 끝이 없는 그 경전에 대한 총체적인 이름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한다. 근사한 표현입니다. 역시 청양 스님은 참 글도 잘하고요. 안목이 뛰어납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아우러서 한마디로 경전을 요약한다면 대방광불 화엄경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진수다라의 총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주명품 제1자는 즉 중편 의류지 별목이다. 세주명품 열의 현상분이 이렇게 쭉 나가는 데 대한 것은 그건 괄호 안으로 처리를 했고요. 대의 광겸무제하고 대방광불 대할 때는 널러서 무제를 겸한다. 이것도 이제 저 앞에서 무외라고 하는 말이나 같습니다. 무외. 바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제자는 점 어디까지 한계. 한계가 없는 것을 겸하고 있다. 방은 정법자지라 바른 이치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방이라고 한다. 광적 칭체이주라 본체 칭 앞에서 딱 맞아떨어서 합해져가지고 두루두루 했을 때 내가 말하자면은 제대로 광이 되려면은 내가 우주화됐을 때 그러니까 뭐 소소한 거 너니 나니 무슨 뭐 니 편이 내 편이 이런 것 참 그 마음속에 이렇게 찌꺼기로 남겨둔다고 하는 게 환경 입장에서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야.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을. 불이 각사현묘라. 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이 현묘한 것을 깨닫는 거죠. 현묘한 것을 깨달은 거. 현묘한 도리를 깨닫는 거. 화유 공덕만행이라. 화 꽃화자는 공덕만행을 비유한 것이다. 공덕만행 우리가 이제 보살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보살행이죠. 그 다음에 엄이 식법성이라 장엄한다 꾸민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인격을 꾸몄다 인격이 좀 제대로 됐다라고 할 때는 뭐야 식법성이냐 법을 장식을 해서 사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성인 그 인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불법을 만나서 출가를 해가지고 또 부단히 은사 스님으로부터 선배 스님으로부터 또는 도반으로부터 또 이런저런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인연을 따라서 이만치라도 지금 인격이 돼 있는 거예요. 이만치라도. 그게 식법성인입니다. 법을 꾸며서 사람을 이룬다. 성인 사람을 이루는 데는 끊임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경내주 무갈지 용천이라 참 이 말이 좋은 것이 우리 경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 무갈지 용천이야. 무갈지 용천 다 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끊임없이 대해주는 게 경이다 이 말입니다. 꼭 우리가 여기에 줄을 꺼야 돼요. 무갈지 용천.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물대주는 것입니다. 포교를 하거나 여러분들 뭐 법문을 하거나 어디 행사에 가서 한마디를 하거나 할 때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 경 하나 펼쳐보면 되는 거예요. 경 속에는 다 있으니까 지금 화엄경 보니까 화엄경 뭐 펼쳐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표현이 근사하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갈의 용천 다 하지 않는 아무리 퍼내도 샘이 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대주는 거예요. 그 물을 아무리 대줘도 끝이 없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경입니다. 왜 그런 경을 안 보냐고요. 우리 불자들이 왜 경을 안 봐. 특히 프로인 스님들은 끊임없이 경을 봐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 경이라고요. 경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야. 우리 몸속으로, 우리의 영혼 속으로, 우리의 지식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어디 가겠어요? 저절로 넘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관 현응지 묘이라 현응 아주
깊고 오묘한 그런 뜻을 꿰뚫고 있다, 관통하고 있다, 다 끼고 있다. 말하자면은 이 꽃을 그냥 이렇게 흩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잘 꽂는 것과 같이 여기 관자는 사실은 꽃타래, 목에 거는 꽃타래를 의미했지만은 뭐 꽃꽂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맞게 잘 꿰어내서 모양을 갖출 줄 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서무변지 회해라. 그래서 끝없는 법회를 바다 같은 그 법회를 다 포습하고 있다. 그리고 종고지 상규라. 영원한 규칙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칙을 까마득한 옛날부터 끝없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규칙, 영원한 법칙으로서의 경전이다. 경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자는 최대요, 체가 크다는 것이고, 방자는 상이 형상이 크다는 것이고, 광자는 작용이 크다는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크다는 것이고, 꽃화자는 원인이 크다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크다는 것이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이 크다는 것이다. 즉 칠자가 개대라. 이 대방광불 화엄경 하는 것이 모두 다 크다 이거예요. 다 크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허스님 한 100년 전 우리나라에 계셨던 경허스님으로 인해서 한국 불교가 다시 일어나게 된 시대의 뛰어난 강사로서 어느 날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 것을 보고 발심을 해서 선정에 들어서 크게 이제 도를 이뤄 가지고 한국 불교를 정말 다시 일으킨 그런 아주 100년 전에 계셨던 열반은 이제 1939년에 열반하셨습니다. 한참 활동하던 시대가 한 100년 전쯤 됩니다. 뭐 경허스님 다 아시는 분이죠. 이분이 천하 아주 화엄 대가입니다. 말씀 난 김에 경허스님이 오대산에서 보면은 어느 해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을 설법하였어요. 그때 하남 스님이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남 스님이. 그래서 하남 스님, 만공 스님 이런 이들이 경허 스님, 수월 스님, 해월 스님 전부가 경허 스님 제자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남 스님이 그 경허 스님 밑에 화엄경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남 스님 밑에서 타나 스님이 공부를 하셨고, 저는 이제 타나 스님 밑에서 화엄경을 이제 화엄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공부했지만 화엄경을 특별히 이제 공부를 했고, 타나 스님이 이제 화엄경을 편찬할 때 그 원고 교정에서부터 출판, 그 다음에 화엄살림, 그 출판 기념으로서 월정사에서 화엄살림을 2달 동안 아주 하루에 한 10시간씩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스님들이 여기 지금 모인 스님들 3분의 1 정도 될 숫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1987년이었습니다. 이 화엄경이 강설을 하게 된 그 유래도 이 경허 스님의 월정사에서 화엄경 살림한 것과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디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화엄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전통을 밟아온 공부다. 경허 스님이 오대산에서 하남 스님에게 하고, 하남 스님은 타너 스님에게 하고, 타너 스님은 무비 스님인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비 스님인데 공부를 했다. 이렇게 그 맥을 알고 있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때 경허 스님께서 아주 큰 법문을 하셨어요. 화엄경을 이제 강설을 하시면 당연히 화엄경 제목부터 강설을 하는데, 이 스님은 제목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했어요. 그 저기 뭐 통연장자나 개환스님이나 청양스님 같이 이렇게 아주 판에 박힌 소리, 아주 그 저기 교과서적인 소리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경허스님다운 선이고 교고 어디에도 걸릴 것 없이 툭 터져버린 그런 안목으로 화엄경 제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설명하면 오히려 군더더기가 됩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대라 대들보도 대요 대돌도 대요 대가사도 대요 세숫대야도 대요 담뱃대도 대니라. 방이라 큰 방도 방이요 지대방도 방이요 찔방도 방이요 동서남북 사방도 방이니라. 광이라 쌀광도 광이요 찬광도 광이요 연장광도 광이요 광장도 광이니라. 불이라 등잔불도 불이요 모닥불도 불이요 촛불도 불이요 화롯불도 불이요 번갯불도 불이요 이불도 불이요 횃불도 불이니라. 화라 매화도 화요 국화도 화요 탱화도 화요 화병도 화요 화살도 화요 화엄경도 화니라. 엄이라 엄마도 엄이요 엄살도 엄이요 엄명도 엄이요 엄령함도 엄이요 화엄도 엄이니라. 경이라 면경도 경이요 구경도 경이요 풍경도 경이요 인경도 경이요 안경도 경이라. 이건 한마디도 누가 수식하지도 않고 갖다 붙인 것도 아닌 수덕사에서 간행한 경허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방광불 화엄경을 시원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건 천하에 경허스님 아니면 아무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가장 아주 빛나는 해석이 아닐까. 누가 이렇게 대담하게 파격적으로 정말 화엄경의 본의에 맞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참 이 내용을 처음에 접하고 너무 환희에 들떴어요. 그동안 화엄경이 뭔가 하고 참 정말 오랜 세월 화엄경을 읽으면서 고심을 많이 했지만은 이것을 보고는 그만 마음이 툭 터져버렸어요. 이 제목 하나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접하고 이러한 그 의미인 화엄경을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자꾸 새기고 사유하고 읽고 함으로 해서 우리 인격도 화엄의 그런 그 종지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2 두 번째 80권 중에서 2권 세주명언품 제1지2 그렇습니다. 세주명언품은 옛날 80권 본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 권이 됩니다. 5권인가요? 5권이 맞아 세주명언품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전통적인 경전과 맞춰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앞에 이제 그동안 법회청중이 쭉 소개됐었죠. 우리가 같이 읽기도 하고 했는데 참 법회청중이 정말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화엄경이 얼마나 방대한 경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여기 화엄경을 이렇게 화엄살림을 하니까 또 그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약간은 그 화엄경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내용과 성격의 영향이 반영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대중들이 어떤 분들이냐 해서 이제 5번째 과목은 대중의 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위. 이제 우리가 반편성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여기에 법회청중의 그 위와 면면들을
얼굴이라도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반을 편성합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가 몇 번 나올 거예요. 이제 이시의 열의 도량 중해가 실이 운집했다. 도량 중해. 그렇죠. 부처님 도량에 바다같이 많구만은 그런 대중들. 그래서 대중 중자 옆에다가 바다 해자를 썼습니다. 그래 중해라고 하는 말은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바다처럼 많고 넓고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냥 중해 이렇게 읽어버리죠. 실이 운집이라 다 이미 운집했다. 우리가 운집한다. 대중 운집 목탁 하는 것도 전부 환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운집. 구름이 모여들듯이 장마철에 구름이 그냥 모여들듯이 그렇게 모여들었다. 무변품류, 가없는 품류. 이게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39중과 보살 대중을 이제 했지만은 그 39중 중에서도 또 끝없이 뭐라고 기수무량이다. 늘 그랬어요. 그 숫자가 앞에서 10명만 들었지만 한량이 없다. 또 기수가 불가칭수라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수가 한량이 없다. 그 수가 뭐 불가사이다. 기수무량 무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변품류라고 했죠. 무변품류가 주잡변만이다. 두루두루. 그리고 넓고도 거기에 빈틈없이 꽉 차 있다. 형색 부종이 각각 차별이다. 여기도 지금 200여 명 이상 스님들이 모였습니다만은 전부 모습이 다 다르죠. 그리고 뭐 반도 다 다릅니다. 종단도 다르고요. 뭐 사는 사찰도 다르고 또 온 지방도 다 달라요. 형색 부종이 각각 차별이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반을 편성해라.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소방내하여 각각 그 온 지방을 따라서 친근 세존하사 세존을 친근하사 일심처망하시니라. 세존을 친근하고 일심으로 우러러보고 있었다. 수소방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집과 같은 건물이 아니고 넓은 끝도 없이 펼쳐진 그런 잔디밭 평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온 사람은 동쪽에 앉았고 북쪽에서 온 사람은 북쪽에 앉았고 북쪽에 앉은 사람이 구태 부처님 앞에 가서 앉으려고 안 해요. 우리도 그거 배워야 돼요. 남쪽에서 온 사람은 남쪽에서 온 그대로 거기 딱 오면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서쪽에서 온 사람은 서쪽에서 온 그대로 딱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말하자면 질서정연하게 그 관리하려면 그래 해야 됩니다. 서쪽에서 온 사람이 동쪽으로 가려고 해보십시오. 동쪽에 온 사람이 서쪽으로 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충돌이 심하며 번잡하겠습니까? 이 경전이요, 우리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없어요. 뜻을 알고 보면. 수소방내야. 온 지방에 그 자리에 있지.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그래 안 한다 이게. 그 어디 사람 많이 모인 데 보면은 꼭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왔다가 또 뭐 또 안 좋다고 또 딴 데로 옮기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혼란하게 하고 정말 환경은 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한 어떤 그 지침과 교훈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덕행과 인연이라 그랬어요. 차제 중해가 이 대중 모임이 이 대중들이 일이 이미 떠났다. 일체 번뇌와 심구와 그리고 나머지 6을 다 떠났어. 요건 이제 번뇌, 심구, 6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번뇌장, 소지장, 혹이니, 업이니, 뭐 고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교리적으로 갖다 주해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최중장산하고 아주 무겁고 장애되는 산을 꺾어버리고 미혹과 업과 고통 이런 모든 우리 삶의 장애들을 다 꺾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야. 여기 화엄경 법회에 모인 사람들은 견불무에 부처님을 보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여신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개의 비로자나 열애가 다 비로자나 열애가 왕석지시에 옛날 그 옛날 급회 중에 아주 오랜 세월 중에 수보살행 하사 그렇습니다. 보살행을 딱 그사 그렇게 했어요. 아니 비로자나 부처님이 무슨 보살행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본래 부처로서 우리는 보살행을 행하게 돼 있어요. 부처가 돼도 보살행이요. 보살이 돼도 보살행이요. 중생이 돼도 보살행이요. 일체 삶은 보살행으로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의 가장 큰 주제가 보살행이고 그보다 좀 더 약한 주제는 성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보살행이 80%예요. 보살행으로 성불하고 나서 보살행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서법으로 이정습수라 사서법 뭐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보살행하는데 제일 기본이 됩니다. 육바라밀보다 더 우선하는 게 사서법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보시, 물론 육바라밀에도 있는 말이죠. 애어, 사랑스러운 말. 귀에 거슬리지 않고 남 말하자면 속 후비는 말. 그런 거 제발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죠. 사랑스러운 말. 이행, 남에게 이로운 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사람이 교화가 안 되면 동사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속 감추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주는 거, 같이 행동해 주는 거, 동사섭. 정말 기본입니다. 이 사섭법의 기본이에요. 보살행의 기본입니다. 이 네 가지만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뭐 완전합니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일찍이 섭수했다. 다 사람들을 전부 섭수했다. 그래서 일일불소에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종 선근시에 선근을 심었을 때 개의 선습하사 다 이미 잘 섭수했다. 무엇을? 사습법으로서 섭수했다. 그런데 가지 방편으로 교화 성숙하사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온갖 방편이 다 나올 수가 있죠. 하필 뭐 사습법뿐이겠습니까? 온갖 방편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화하고 성숙시켜서 영기 알립 일체 지독해 하시니 그들로 하여금 저기 앞에 나왔던 법회 청중 무수한 법회 청중 그들로 하여금 일체 지도에 우뚝 서게 했다. 일체 지혜의 도에 우뚝 서게 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일체 것을 다 꿰뚫어 아는 지혜의 길, 그 부처님이 터득한 길, 우리가 또 최종적으로 터득해야 할 길, 그게 일체 지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두 서게 했다. 앞에 소개된 법회 청중은 전부 거기에 다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무량선하여 회액 중 대복하며 한량없는 선을 심어서 한량없는 선을 심어서 중대복 여러 가지 큰 복을 얻었다. 복이 아무리 큰 복이라도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죠. 중대복이라 해야 돼요. 중대복. 여러 가지의 큰 복이라 해야지. 한 가지만 복이 많고 다른 한 가지는 복이 적으면 그건 이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뭐 물질도 풍부해야지만 머리도 좋고 머리도 좋아야 하지만 그게 그 말하자면 어떤 활동력, 의욕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건강을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그 의욕이 없으면은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별 볼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큰 복을 얻었 그런 분이더라.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량없는 선을 심어가지고서 여러 가지 큰 복을 얻었고
그래서 실이 입어 방편 원해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모두들 다 이미 방편 원해에 들어갔다. 그 다음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원력이 중요하죠. 뭐 지식이 있든 뭐 돈이 있든 실력이 있든 건강이 좋든 젊음이 있든 원력 없는 삶은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서 원의 바다에, 방편과 원의 바다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행지행이 모든 이 사람들이 행할 바의 행위 구족청정이다. 완전하다. 아주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구족히 청정하다. 이거 뭔 말인가 하니 결함이 없단 말이에요. 다 훌륭해. 복이 있죠. 또 그 복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복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본래 선근을 많이 심어서 저절로 온 복이야. 아등바등하고 지 복도 없는 걸 억지로 나무고 뺐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챙긴 그런 복이 아니라 자기가 심어서 저절로 온 복.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복이 가득히 차 있어. 거기다가 원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는 행위 구족청정이지. 아주 완전 무결하지.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기가 살아가고 중로타고 불사하는데 꼭 우리가 유념해야 할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출리도의 이능 선출이라. 출리도, 이 출리란 말이 잘 나와요. 또 출요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요긴할 요자. 같은 뜻인데 생사해탈. 어떤 상대적인 편견에서부터 있다 없다고 하는 그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난 것. 또 너다 나다, 우리다 남이다, 무슨 여당이다 야당이다 하는 그런 그 어떤 상대적인 관계에서부터 벗어난 것. 이걸 출리 또는 출요 이렇게 말해요. 생사해탈만이 해탈이 아닙니다. 상대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거기에 이능 선출이에요. 이미 능이 잘 벗어났어. 잘 벗어났어. 이 사람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무슨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이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편견 다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견업으로되 항상 부처님을 보되 분명조여라. 부처님을 바로 분명히 본다. 부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이렇게 형상을 본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의 정신을 안다는 뜻이죠. 부처님의 사상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한부 박하리경에 박하리 비구가 그 병이 들어서 어느 신도님 집에서 임종을 하게 됐는데 그 신도에게 시켜가지고 부처님을 한번 나에게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다 죽어가니까 부처님 얼굴을 한번 보고 부처님에게 예배 한번 하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고 부처님인데 좀 이 말 좀 전해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 박하리 비구에게 왔어. 와가지고 누워있는 비구에게 아주 그 따뜻한 말로 뭐 죽이라도 좀 먹었느냐 뭐 어떻게 견딜만 하냐 하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하리 비구가 일어나서 절을 하려고 하는 거야. 겨우겨우 병든 몸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때서 부처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어가는 너 송장이 나도 죽어가고 있는 송장이나 다를 바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천하의 명언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법을 본다는 뜻이다. 법을 본다고 하는 것은 천리 말기 떨어져 있어도 이미 나를 보는 것이다. 얼굴 보아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얼굴 내 맞대고 같이 살아도 뜻이 안 통하고 사상이 안 통하는 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예를 들어서 깐디 같은 사람들 좋은 사상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사상집을 읽고서 마음에 딱 한 구절이 온다면 깐디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보는 게 되는 거죠. 대단하다고 하고 거기에 감동하고 그것을 한번 실천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거야. 그 사람하고 늘 함께 있는 거지.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견어불이라 항상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뭐 눈으로 이제 무슨 모습 본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박하리 비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마지막으로 그 말 한마디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박하리 비구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음의 눈을 뜨고 열반에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한부경전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조여라고 하는 이런 말로서 못 박은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부처님을 우리가 바로 봐야지. 부처님을 바로 봐야지. 뭐 법당에 있는 부처 뭐 눈이 뚫어지라고 눈물이 나도록 쳐다보는 게 그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설사 살아있는 부처를 뭐 얼굴 빤히 쳐다본들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분명조여라. 이 말 속에는요 아주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해력으로 그래서 승해 수승한 이해의 힘으로서 수승한 이해가 뭡니까? 통찰력, 지혜, 아주 뛰어난 지혜의 힘이죠. 수승한 이해의 힘으로서 이버 열의 공덕대하고 열의 공덕의 대해 큰 바다에 들어가고 바로 부처 여기는 신장들 이름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그 내용은 전부 부처야. 이버 열의 공덕대해니까 열의 공덕대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재불 해탈 지문하여 재불 해탈의 문을 얻었다. 부처님이 해탈한 그 경지를 다 이 사람들도 법회 청중들도 다 얻고 있다. 그래서 유희신통하니라. 유희신통하니라. 마음대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출입자제하고 마음껏 즐겁게 논인다. 법 속에서 마음껏 즐겁게 논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중의 위와 그다음에 덕행과 인연 앞에 참 많은 대중들을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 덕행과 그 인연들을 쭉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한 거죠. 극찬. 그러나 뭐 사실대로 찬탄을 했고 이것은 또 우리의 그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